로마서 12장 1절로 2절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 성경 구절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관찰해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재설정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재설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재설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설정이란 본래의 디자인과 목적에 맞게 다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설정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은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신학적 사실들을 기록했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신학적 진리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 신학적 진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적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용 부분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을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구속으로부터 해방받는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새로운 목적을 갖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줌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재설정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맞게 재설정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2절 상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의 본이란 단어는 패턴 아니면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대중문화, 음악, 미디어, 스포츠, 오락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조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어떤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연속극 드라마를 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니까는 하루 종일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드라마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내가 생겼는가? 어떤 몸매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자동차를 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전부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돈을 못 벌면, 돈이 많이 없으면 교회에서 장로도 될 수 없다. 한국 1세 교회를 다니려면 적어도 렉서스는 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세상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의 자아관과 자존감을 판단합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 자존감과 또 자아관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 세상의 세계관은 성경의 세계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5불짜리 화학품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생과 죽음 사이를 생존 경쟁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믿고 그러한 자아관을 가진다면 누가 건강한 자아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옳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보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항상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무조건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2절 중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이곳에 번역이 된 마음이란 단어는 우리의 생각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ind, 우리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은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긍정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단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변화를 받는다는 단어는 누에가 나방으로 바뀌는 것, 또 올챙이가 개구리로 바뀌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움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는 다음에 5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게 배워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암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기독교인이 전체 기독교인의 10%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10%.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의 것들은 자꾸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예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는 데는 여러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 보고 나서 그 말 봐야지. 근데 또 보고 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을 보는 것에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를 보는 것이나 스포츠를 보는 것이나 신문을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꿔야 합니다. 그 예로 우리의 자아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아관이 좋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남들보다 나는 못하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 위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옆집 보니까 자기 집보다 크거든요. 옆집 차를 보니까 자기 차보다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못된 것 같고, 내가 좀 실패한 사람 같고,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고,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바꾸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2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곳에 기록된 변화를 받는다는 단어는 현재형, 수동적,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하는가, 바꾸지 않아야 하는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는 저희 자신이 저희의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형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 번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이 우리 생각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고 또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번 샤워했다고 다시 샤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니까 저희가 또 땀이 나고 때가 묻고 더러워지니까 어제 샤워했지만 오늘 또 샤워해야 하는 것처럼 계속 현재형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이 일을 하시는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설득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또 나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 예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괜히 쓸데없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걱정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 대신 이 말씀을 보면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저희 생각 속에 기도하라 이러한 충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장이나 내 고집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자신들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참다운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시카고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다녀봐도 별 볼 일이 없더라.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교회 다니나 마나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대로 변화받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직장에,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증거를 하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변화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재설정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